오늘 이 시간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5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장의 제목을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된 사람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처음의. 제가 이 내용을 창조시 인간성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면 루터가 칼빈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먼저 태어났고 먼저 죽었습니다. 칼빈이 나중에 태어나고 나중에 죽었어요. 그랬는데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칼빈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칼빈은 천재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루터 천재 아닙니까? 천재인데 천재가 천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박사가 박사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설교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거듭 매번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지식의 방대함, 깜짝 놀라요. 제가 이 기독교 강요가 이게 사실은 80장으로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장마다 분량이 엄청나요. 그 신앙과 신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그 지식의 양이 정말 방대하다. 그래서 그 유럽사회에 강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중에 우리가 뭐 청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청교도들까지도 영향을 이렇게 미쳤던 유럽의 최고의 그 지성이면서 신학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이렇게 거듭 이제 설교를 옮기면서도 내가 정확하게 칼빈을 이해하고 이렇게 옮기고 있나라고 하는 조심성을 가질 만큼, 그래서 저는 가장 일반적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15장은 내용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느냐 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작품 중에서 그분의 공의와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탁월한 모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며 명품이 바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의 그냥 완벽한 존재로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의 생각해 보면 유교의 어떤 성선설 이런 것하고도 대단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유교에서 말하는 성선설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얼마 전에 그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이 있어가지고 청주 박물관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매번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고 있으면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그냥 이대로 그냥 그 구분대가 하나도 없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유교가 말하는 이 성선설이 믿어질 뻔해요, 이렇게. 근데 그 성선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성선설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 중에서도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쭉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오늘날까지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가장 최고의 작품, 그들은 누구냐고 하면 맨 처음 사람들, 그들은 죄가 없었어요. 그들은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의이다 그래요. 처음의이다. 원시의이다. 그때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만. 그리고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가장 특별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흠이 없는 상태로 타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흠이 없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흠이 없었어요. 완벽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타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과 육이 그렇게 철저하고도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인간의 자기 책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막 이렇게 빚어가지고 질그릇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질그릇과 같은 거죠. 그런 모양, 또 우리는 사람 모양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이 질그릇이 살아있는 육체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불멸의 영혼을 거기다가 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살아있는 육체와 이 불멸의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흠이 없어요. 이거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타락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아무튼 처음 인간은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인 거예요. 나중에 잘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그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영은 불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죽으면 끝이지 뭐. 그게 아니라 육체는 그럴지 몰라도 이 불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서 부패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불멸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 그 불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려야 되니까. 육체는 세상에서 죽을지 몰라도 이 영혼은 불멸하니까 그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람을 세워놓고 돌로 막 치면 얼마나 아파요. 아마 한 대만 맞아도 그냥 거꾸러질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육체는 내가 여기서 돌에 맞아서 죽을지라도 이 불멸하는 영혼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내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육체는 병들어 죽고 맞아 죽고 별별 일을 다 겪어도 그 영혼은 잘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그게 되냐고요? 수도원가 가지고 나 혼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마음으로 죄 안 지어요? 루터가요? 아무튼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너무 이게 죄의식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좀 나을 줄 알고 들어가 있는데, 뭐 낫기는 뭐가 나아요. 거기서 수도원에 가서 있어도 어떻게 마음으로는 영적으로 정욕에 빠져서 죄 짓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막 괴로워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지만 오늘날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이게 제어가 되냐고요. 이게 딱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아무튼 마음으로는 죄짓고 이렇게 살아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어가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꼭.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혼은 언젠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뭐냐면 마귀는 우리 몸을 죽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멸하는 영혼이 잘 돼야죠. 이 영혼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영벌 아니면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야지요. 할렐루야. 세상에 한 번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다. 영벌 아니면 영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육체나 그 영혼을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잘못했느냐?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그 책임을 절대로 하나님께로 전가할 수가 없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완벽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랬는데 버린 건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버린 거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타락해 있지만 이 창조의 인간,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붕어빵이었어요. 붕어빵. 붕어빵에 그렇게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닮았어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과 왼수가 됐지만 처음 사람은 하나님 붕어빵이었다. 붕어빵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인간이 황홀하고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를 모델 삼아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이렇게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면은 그 뭘 닮았느냐 우리가? 응? 뭘 닮았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닮은 거예요.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은 거예요. 칼빈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완전성을 닮았다. 하나님의. 저는 뭐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았다. 그 처음 인간 아담을 보세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주 이성이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이성.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통제해 가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자연의 만물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완전성과 그런 거룩성 이건 누구를 닮았느냐?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디다가 넣으셨느냐? 인간의 영혼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는 어디냐면 인간의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거룩성과 이런 것들을 인간의 영혼 속에다가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내 마음대로 죄짓고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뭘 닮아가냐면 뭘 회복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달라지는 곳은 어디냐면 영혼부터 달라져요. 그 완전성과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두셨는데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영혼이 달라진다. 영혼이.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지성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도 달라지고 어떤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계속해서 달라져 가거든요. 여러분 그게 다 성경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지식이 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지. 아이고 뭐 하면 상을 좀 준다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달라지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성과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달라진다? 지성이 달라져 가기 시작한다.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지느냐? 의지가 달라져요. 의지가. 이제 생각만이 아니라 의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져가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의지가.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제가 이렇게 저만의 독특한 표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꼭지가 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영혼의 꼭지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이 거룩성이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지성적으로 달라져 가기 시작하고 의지적으로 달라져 가기 시작하고 삶이 달라져 가기 시작하고 사람이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칼빈이 한 얘기예요. 이분은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혼의 기능은 지성과 의지다. 그러니까 영혼이 달라지면 지성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의지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은 그 완전성과 그 거룩성을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그 완전성과 거룩성의 세례를 입어가며 지성과 의지와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의지와 그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불의와 정의를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도 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안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완벽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지성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완벽하고 삶도 완벽하고 완벽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인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죠. 전혀 다른 길로 가기를 시작을 했죠. 갔어요. 그게 오늘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인간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조금 더 완벽했으면 인간이 오늘날 그와 같이 죄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왜 주셔가지고 그냥 주시지 말지 그런 거. 아니면 다른 선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을 더욱더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길로 갈 때도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떤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 주셨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요 명품이었어요. 하나님이 기계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다 믿습니다. 기계처럼 이렇게 기계를 만든 것도 아니고 동물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자유의지를 그대로 본받은 그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왜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차라리 기계로 만들어 놓으시지.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요, 이거 칼빈이 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자꾸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 전에 이제 아무튼 그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창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뭐 하셨느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진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자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었다고. 아주 쓸데없는 걸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다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 기도하겠습니다.